오늘 말씀은 변화된 삶을 부르는 세 가지 원칙.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어떤 원칙, 규칙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환경을 배열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배열하신다. 특히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그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가정에서 바로 나를 준비시키는 것 많이 하면 나의 가정을 또 나의 기억을 이끄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일꾼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6월절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커밍아웃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로 여러분, 공급차가 달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출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과거의 죄를 돌이키며 회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유월하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집안에 있는 자가 효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출발점 결단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급처가 달라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의식적으로 6월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초태생 그것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므로 그것을 거룩하게 너희가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초태생은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크게 좀 얘기해봐. 한글을 모르는. 예?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른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귀 새끼는 드리지 말라 그래요? 어린 양을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목을 꺾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부정한 삶을 하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 같고 나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짐을 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정한 것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광야의 삶,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광야의 여정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원칙이 아니라 그래요. 자기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계 민족 가운데에 어떤 민족으로 세우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정말 별과 같은 민족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셨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첫 것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첫 열매 그리고 여러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왕권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장자에게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두 배의 몫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장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왕권과 제사장권과 두 배의 몫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권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특권을 상실했습니까? 첫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칙이었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특권을 너희에게 빼앗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무엇이 없어요? 삶의 으뜸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으뜸을 지금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로드십이라고 해요. 로드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로드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정작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최상의 자리로 옮겨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첫 것을 드리는 것 같고 양을 드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요, 나를 존중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존중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가벼이 여기는 그 마음, 으뜸으로 내 삶을 드리지 않는 마음, 그 전심이 빠졌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으뜸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으뜸으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곧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으뜸으로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으뜸으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하루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아는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으뜸으로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내가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것 같고 내가 양을 잡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루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로드십, 온전히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게의 문을 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달력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첫날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일의 시작이 바로 주일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평생의 중심이 예배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으뜸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으뜸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오늘 우리 삶의 으뜸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첫 소산을 주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실업가인 아더 마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선교단체에 제가 보니까 7,700억 원을 헌금했대요. 여러분, 7,7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 돈을 선교단체에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 그 선교단체에 5억 5천만 원을 기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마다스 장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선교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헌금할 수 있고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주일 성소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평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주일을 내가 성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레위기를 좀 다시 읽고 또 이 레위기에 관한 책들을 좀 읽고 또 묵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또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다듬고 있어요. 자, 여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오제사죠. 오제사.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이 5대 제사.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뭐예요? 7절기라 그랬죠. 7절기가 무슨 절기인지는 아시죠? 네. 다음에 묻겠습니다. 자,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물이 달라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그 제물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뭘 드리면 돼요? 그냥 염소 드리면 돼요. 염소. 양 드리면 돼요. 그잖아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킨 졌는데 내가 양을 살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뭘 드리면 돼요?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 돼요. 비둘기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신분과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신분에 따라 소를 드린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린 사람도 있고 염소를 드린 사람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 비둘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소를 드린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린 사람이나 그 효력은 같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많은 시간 헌신하고 많은 시간 봉사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형편에 따라, 내 신분에 따라 맞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분에 따라서 소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야? 반드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초태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간에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효과는 바로 동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오늘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첫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화된 삶을 부르는 세 가지 원칙,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원칙 중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강의하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부터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신앙의 출발절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급처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 절기 안에 내게 보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소고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찬양했어요. 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찬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공급이 끊어져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공급이 멈추지 않았지만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 같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같고, 불기둥을 쫓는 것 같고, 은혜 자리에 참석하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임방과 문설주, 양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나 뭐예요? 문지방에 바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함부로 그 피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양을 먹고 잡고 피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급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이 장자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태생에게 주는 이 은혜와 복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뭐예요?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금 주목하고 다른 것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생수를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지금 너희가 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 아니면 우상숭배예요. 전심이 아니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식과 의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쫓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피를 밟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그 피를 함부로 넘고 함부로 짓밟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여러분, 통해서 결단하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로,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해라. 둘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공급처, 그리고 뭐예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21절,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해석하지 잘못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 현상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해석해서 현상만 쫓아갑니다. 은혜만 쫓아갑니다. 은사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금 현상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들 떠나지 않았다.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에서 불기둥을 쫓았습니다. 구름기둥을 쫓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잠깐 그 TV를 보니까 어몽길 대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세계 16대 그 봉우리를 올랐던 사람이 어몽길이잖아요. 그 영화가 지금 개봉됐잖아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누구죠? 누구죠? 박무택 대원이 그 죽은 이야기를 통해서 휴먼 언덕대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박무택 대원이 어디에서 죽었냐면은 이 히말라야가 그 최고 봉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바뀐대요 해마다. 근데 보통 8,848m래요. 그냥 8,800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800m. 그럼 박무택 대원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8,700m. 그러니까 정상에서 약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누구죠? 그 김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조하러 올라가잖아요. 몇 미터에서 올라가냐면 그 박무택 대원이 조난당한 곳에서 450m 밑에서 올라가서 구조하러 올라간 거예요. 몇 킬로가 된 게 아니에요. 단지 450m인데 김인권 씨가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백준호라고 하는 대원이에요. 백준호. 이 백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밤에 몇 시간을 450m로 올라갔냐면 11시간에 걸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11시간.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김무택 대원이 다른데 어디 노지에 떨어져서 그냥 어떤 칼바스나 이런 데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100m 그 밑에 그 길 옆에서 이렇게 움츠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왜 못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왜 못 데려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몽길, 그때 이 질문을 받으니까 어몽길 이 대원의 눈이 막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8,000m 고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기압이 3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산소가. 그래서 2걸음 정도만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 2걸음만 걸으면 최소한 10분에서 20분은 하고 쉬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m, 약 450m, 500m 지점을 밑에서 캠프를 치고 정상을 좋은 날씨에 걸어갈 때도, 올라갈 때도 11시간이 혼자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결코 그 사람을 끌고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못 내려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휴먼 언덴데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내려오다가 뭐예요? 기상이 악화돼갖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끌고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양지 바른 곳에서 안장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광야 생활 얘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낮에 여러분 정말 그 온 몸이 마를 정도로 어떤 식물 자랄 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여러분 이 박무택 대원이 그 광야에서 추워 죽은 것만큼 그런 추위가 일교차가 큰 그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할 때 그렇게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할 때 그들이 정작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구름기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보지 못하고 현상에 취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봐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뭘 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지켰어야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쫓아 약속을 쫓아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는데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은혜만 쫓고 여러분 은사만 쫓고 여러분 현상만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며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상실이라. 상실이라서 아까도 뭐 잠깐 나눴지만 상실이에요. 상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 호흡이 끊어진 게 사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실한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육체적으로 뭐 몇 세 죽은 것 이것이 육체적인 사망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게 사망이에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쫓지만 말씀을 쫓지 않는 것, 여러분 구름을 쫓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것, 만나를 먹었지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망한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현상과 눈에 보이는 은혜만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나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들을 내가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러므로 너희 삶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 최상의 것을 드리라. 삶도 물질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나귀 새끼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것을 드리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유기봉을 먹지 말라.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웅덩이 파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급이 있어도 끊어지는 이유가 있고 공급이 있어도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느냐? 여러분 이처럼 다른 것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다는 건 뭐냐면 현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